오늘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갖고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 이 후서는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늦게 마지막으로 지은 편지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40년간 목회하신 맥카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매년 이 시즌에 겨울이 오기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성경 말씀을 40년간 계속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구름같이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의 설교를 들으려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연말에 오아시스 성도교회를 찾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기대하면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연을 보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시인은 인생을 4계절로 구분하였습니다. 봄은 소년기, 그리고 여름은 청년기, 가을은 장년기, 겨울은 노년기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보고서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서 소년기는 0세부터 17세까지입니다. 청년기는 놀랍게도 18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장년기는 65세부터 9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분표를 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들어왔는데 저도 이 기준에 의하면 청년기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직 100세가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장년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에도 종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충청도 사람은 말을 조금 느리게 하죠. 그래슈 저래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에 가는 것도 천천히 갈 줄을 알고 충청도 사람한테 좀 천국 가는 것도 천천히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펄쩍 뛰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돌아가셨다 그럴 때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그리고 전라도 분들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 게. 그런데 충청도 분들은 한마디로 가슈 아주 짧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명한 가곡 김성태 음악가가 작곡을 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누구나 다 갑니다. 빠르게 혹은 늦게 가는 사람은 있어도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주어졌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일생.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과거를 붙들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비전을 잡고 오늘을 성실히 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또 기울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이후로 지방에서 처형되지 않았고 결국은 로마까지 와서 두 번째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곧 내가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70이 넘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늦가을인데 내년 봄쯤은 내가 순교하지 않을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 여기서 전제와 같다는 얘기는 나의 피가 희생제물로 쓰여질 거라는 얘기를 뜻합니다. 이 얘기는 곧 내가 순교할 것 같다.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아들이요 또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고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내게로 오라.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왜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갈 때 왜 빨리 오라고 했냐면요. 지중해 지방은 겨울이 되면 풍랑이 심해서 배가 항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배가 항해할 때 늦가을에 빨리 그 배를 타고 나한테 찾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벌써 많은 친구들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순간이지만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연락을 받고 속히 로마로 가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그가 배를 타고자 했을 때는 벌써 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봄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 내년 봄에 드로아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첫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벌써 순교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누구시오? 내가 디모데입니다. 아, 바울이 그렇게 찾았던 디모데입니까? 간수는 바울이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디모데가 오거든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순교했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부탁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도착했을 때에는 때가 늦었습니다. 디모데는 스승을 만나지 못한 죄책감에 바울의 무덤을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아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무덤 밑에 디모데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그는 바울과 함께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가는 즉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죽기 전에 사도 바울 스승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올해가 가기 전에 벌써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1월 1일 날 계획했던 것 중에서 아직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루에 3가지씩만 적고 내가 하는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저는 결혼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도 장례식은 꼭 참석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장례식에 못 참석하면 그 다음날 입관 예배에도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의 실수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와 달라는 우리 이웃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타지에 계신 가족들이 보고 싶어 와달라고 합니다. 또한 몸이 아픈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연말연시에 자기를 찾아와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편지나 혹은 전화 한 통이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세 동안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을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친한 친구를 병원에서 암으로 잃었습니다. 하버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제가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병원에 갔을 때는 상당히 암이 많이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 기도와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몸이 너무 아파하고 또 주변에 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번 일주일 내에 올 때에 그때 내가 조용히 단둘이서 좀 전하려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 4일 뒤에 하늘나라에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처음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 안 하는 것이 저한테 항상 걸림돌이 되었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친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생각할 때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은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관계성을 회복했습니다. 원래 마가를 불러드렸습니다. 마가는 신약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이 정도 크기의 큰 응접실이 있는 아주 금수저 집안의 가족입니다. 한 100여 명 이상이 들어가서 예배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임도 가질 수 있는 큰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이 만나 사회를 이루고 또 사회를 만나 국가와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서로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순교를 앞둔 외로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대만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요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핍박이 심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배반을 한 것이죠. 디도도 떠나고 오직 의사 누가만이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주치의로서 끝까지 봉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늙고 추운 감옥 속에서 노년의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그립고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속히 오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일로 즉시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배를 놓쳐 내년 봄에나 간 후였습니다. 전도서는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11절 말씀입니다. 원래 마가와 바울은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이였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부유한 집안으로서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러나 1차 선교여행 때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화가 났고, 또한 2차 여행 당시에 바울의 반대로 선교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선교팀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즉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 떠나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어 떠납니다. 애물단지 같은 마가는 그 이후에 주를 위해 헌신해서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죽기 얼마 전 다시 마가를 불러서 서로 화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나와 다퉈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화를 내고 쫓아보냈던 마가를 데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 풀어야 할 사람하고는 관계를 풀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사성어로는 결자해지라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를 해라.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감정을 다 풀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겉옷.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월동자한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요.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였을까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겉옷은 영적 권위의 상징입니다. 자신이 죽은 이후에 사도직을 이을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원로 목사가 은퇴 시에 후임 목사에게 가운을 입혀줍니다. 저도 가운을 몇 번 입어봤는데요. 신학교 신학교에서 가운을 저한테 입혀주는데 부인이 나와서 남편에게 가운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아들이 치과대학 입학식에 갔더니 아직 1학년 첫 입학식인데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은 그냥 한 옷 더 입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엘리야의 겉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엘리야의 제자가 누군가요? 엘리사가 그걸 물려받습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공중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엘리야가 입고 그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겉옷을 저용수하여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뜻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영적 권위는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 또한 누가 또한 마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 사명을 준 계획이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바울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지키는 훌륭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영적 겉옷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가죽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말씀에 따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헬라어로
바블리아, 즉 바이블입니다. 옛날에 성청은 양피 가죽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예수의 행적과 어록, 사도행전과 자신이 보낸 13편의 바울 서신, 원본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이전의 원본 신약성경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갑작스러운 순교로 소중한 기록이 없어질 것을 걱정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제일 큰 도서관은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터키에 있는 페르가몬 도서관이었는데 거기에 약 20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지으려면 이 종이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만드는 데를 공정을 가봤습니다. 이게 가로 세로로 우리나라에서 배 찌듯이 이렇게 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사용됐는데 이집트가 이것을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피 가죽을 써서 그거를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적었는데요. 이 양피 가죽을 써서 두루마리로 말으니까 중간쯤 보려면은 이게 다 펴야 되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그것을 절단을 해서 이렇게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페이지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간편해져서 그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예전보다 보관도 쉽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하였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연탕 한 몇백 장 들여놓고 또한 두 번째로 김장 온 식구가 모여서 김장하고 그리고 김장할 때 동치미를 꼭 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가면 한두 명은 연탄가스로 학교를 못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거나 그리고 아침 뉴스를 보면 다 연탄가스로 뭐 한두 명 돌아가셨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치미가 비상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탄가스를 먹고 막 머리가 아프고 골이 띵하고 정신이 없을 때 할머니들이 그 동치미를 먹게 하면 회복이 빠르고 또 거의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월동 준비를 한 성도는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월동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를 불러서 또한 자기와 사이가 안 좋았던 마가를 불러서 화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겉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영적 권위를 자기 후계자한테 넘겨줬습니다. 세 번째로 가죽종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러한 신약성경이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는 목소리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바울이 월동 준비를 한 것 같이 우리도 월동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마가와 화해한 것 같이 주변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겉옷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